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이 위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로 골리앗의 칼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골리앗의 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당사자인 다윗이 가지고 와서 항복하고 망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가 한순간에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는 높 지역의 제사장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 거룩한 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또다시 거짓말을 해서 골리앗의 칼을 얻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울왕이 보낸 비밀 경찰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다윗은 조심스럽게 제사장에게 혹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는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길을 떠나는 바람에 칼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변명과 거짓말이 구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비밀 명령을 받은 장군이 칼을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칼이 없냐고 제사장에게 물어본 것은 정말로 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질문을 받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이곳 높 성전에는 당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만한 칼이 어디 있겠냐며 그 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사실 모두 사울의 비밀경찰 도액을 의식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뻔히 이곳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을 직접 요구했다면 도액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골리앗의 칼을 주면 될 텐데 굳이 당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위대하고 용맹한 장군임을 강조함으로써 사울의 비밀 경찰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제사장 앞에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해서 음식과 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지금은 다윗이 고난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적국으로 도망칠 생각뿐입니다.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한 몸 지켜내려는 생각밖에 없는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다윗의 초라한 모습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까지 옳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런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은 분명 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어쩌면 다윗보다 더 어리석고 초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후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피식량과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쥔 다윗의 다음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블레셋의 5나라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참고로 가드는 지리적으로 현대의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그것도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하려 했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밖으로, 즉 해외로 도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인 다윗이 항복하고 거기다가 골리앗의 칼까지 가져온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고 자신의 망명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적의 장군이 항복하면 그 지위를 보장해 주었던 것처럼 가드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의 항복을 의심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수임을 상기시키고 이 기회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그의 헛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예상과는 반대로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원수들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그 순간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그 시편 34편 중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마음으로 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